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고 함께 서로에게 빛을 선포하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빈 복이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요 심심해요. 혼자 생활하면요 괴로워요. 고독해요. 이래서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그 새도 잡아다가 날동물을 삼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흑인 토인을 한 명이 이렇게 죽음에 처해 있던 토인을 살려내가지고 말을 가르쳐가지고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애완동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주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하는 말로 눈꼴 사납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애완동물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난 뒤에 또 회사 동료들하고 또 이제 회식을 하고 이러고서 밤에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식구들은 다 잠을 자고 이 남편이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야근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 가족들을 편안하게 보다 더 가족들을 안락하게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셨어요 와서 이렇게 반겨준 사람 아무도 없이 식구들이 다 각각 자기 방에서 잠자기 바쁘고 자기 일하기 바쁘고 이러들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와서 반겨줘요?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혓바닥 끝까지 와서 잘 낑낑대면서 꼬리 흔들면서 그렇게 반겨주더라 이거예요.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동물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한 번 기다리면서 반갑다고 해주는 의사 표현을 해주는 이 강아지가 이 자그마한 동물 한 마리가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혼자서 살기 어려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임시당전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대변하고 있더라, 사회현상으로 드러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각박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이기적이고요. 그 가족들을 욕할 것 없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니까요. 풍조가 그러하니까요. 세상살이가 그러하니까요. 에이, 그 가족들 참 그 무심하네? 그럴 거 없이, 의리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이 있었죠? 서울역에 쭉 내려가지고 앞에 보이는 빌딩이 3일 빌딩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3일 빌딩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높다고 쳐다보면은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툭 옆구리 찔른다 하잖아요. 며칠까지 보셨소? 20층까지 봤는데요. 얼마 뒀냐. 그래가지고 또 좋다고 하죠. 나 25층까지 봤는데 5층까지 갔다고 하면서 조금밖에 돈 안 줬다. 좋아하고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요. 눈 감으면은 코 베어가는 시간, 세상이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너도 나도 그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밟고 누르고서 내가 올라가야만 하고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챙겨 넣어야만 하는 이 각박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겨우 내 꼬리 흔들면서 다가오는 그 말 못한 짐승 한 마리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편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편이 누구인가? 과연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라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나의 편은 누구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넓은 곳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사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슴은 연약하죠. 사슴은 미약합니다. 사슴은 어떠한 공격의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사슴은 그저 냅다 달려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밝은 귀와 밝은 눈과 날쌘 반사신경을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서 그의 목숨을,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맹수는, 짐승은, 사나운 짐승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슴을 잡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사슴을 잡아야만이 내가 하루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자인 사슴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체 내가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울부짖는 연약한 심령을 향하여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권력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무엇이 되었던 자그마한 간량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부족하게 그저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세상 없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참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가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나를 말고 누가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천하에서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아니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게 가졌을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가졌을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저 내 눈을 가지고 있는 이것만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신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이것이 내 행복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연약하지 못하고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데 넓은 곳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냥꾼으로부터 바로 이 맹수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곳이 넓은 곳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같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 멀리에서도 화살을 매겨가지고 사슴을 향해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웬만한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살금살금 사슴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평 하고 화살을 쏘아서 사슴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넓은 곳이라고 하면은 사냥꾼이 어디에 몸을 숨기고 사슴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사슴이 안전한 곳이 넓은 곳이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맹수도 그래요. 사나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낮추고서 살살살살 갈대숲 사이로 싹 가가지고 그 사슴에 가까이 가서 왕 하고 덮쳐가지고 사슴을 잡잖아요. 그런데 넓은 곳이다 보니까 사슴이 눈이 좋아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사자가 온다. 사자 지금 100m 전에 와 있어. 사자 지금 50m 전에 와 있어. 그럼 내가 더 이상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얼른 도망가야 돼. 내가 딱 뛴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자로부터 사슴의 생명이, 목숨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은 곳은 결국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는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가 넓은 곳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슴도 마찬가지죠. 도망가려면은요,
앞에 나무가 있고 앞에 풀숲이 있고 앞에 뭐 걸리적거린 것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예, 넓게 펼쳐져 있지 않으니 그냥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표범이나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넓은 곳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장소가 넓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가 넓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겠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살펴주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참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죠. 이 연줄이라고 하는 학연, 지연, 또 무슨 이런저런 인연들, 이런저런 백 같은 거. 얼마 전에도 한번 또 그 사기 친 사람이 있었죠. 대통령의 유촌인가 한다고 하면서 뭐 하면서 이제 또 사기 쳐가지고 적발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10중 8구는 실망이요 절망이라는 것이죠.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란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란들 거기서 내가 참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마귀의 최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마귀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괴로움 이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고 신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죽든 말든 마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저 나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좋아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아 더 괴로워해라. 그래 사람아 더 절규해라. 그래 사람아 더 신음해라. 그래야만이 내 미워하는 저 여호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능력 있도록 해주고 능력 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사랑의 그 크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곳을 찾아가서 기대를 걸고 엉뚱한 다른 곳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너 그럴 줄 다 몰랐다.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바닷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닷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 것이 이게 바닷물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바닷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은 안 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닷물이나 사탄이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끝내는 나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인데 끝내는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안 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보다 내 옆에서 내 등도 긁어주고 내 옆구리도 한 번씩 찔러주고 하면서 내 마음도 기쁘게 해주는 여인을 더 가까이 했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들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에이, 지지, 여비 멀리 하라고 하는 뜻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혹이라도 하나님보다도 그를 더 높은 데에 둘까?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돕는 배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내가 베풀고 섬겨야만 할 대상이지 내가 믿을 대상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하는 사람만이 복되도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또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금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 세상에 은을 누가 지었습니까? 과연 이 세상 천하 만물들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들, 마귀 사탄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일 뿐이지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의 복도 함께 지으셨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해서 여호와께 피한 자도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게 되면 지금 좌우가 있어서 여기에는 마귀가 있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거냔 말이에요. 가운데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으로 내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아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것들을 내가 나누어 받게 되면 공급받게 되면 나 또한 이제 부유해지게 되고 나 또한 넉넉해지게 되죠. 이러할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봐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고관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결코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돌봐주는 데까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참아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살펴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돌봐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너는 이미 내 것으로 풍족하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등을 펴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말려가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야, 저 양반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변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의 은총 가지고 있니? 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니? 너 하나님으로서 복을 받고 있니?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다음 뭐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그 사람이 절대 내 편이 아니는데, 그 사람이 절대 나를 해코지 하는데, 그 사람이 절대 나를 못하게 보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눠줄 것이 뭐가 있고, 그 사람에게 편을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받았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안다면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들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발산되고 있는지, 이웃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내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은혜의 크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절은 요즘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롭기도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내 이웃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뇌가, 사람들의 머리가 평생 살면서 5%인가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끝나게 된다면서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의 그 부피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들은 단 1%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의 거의 95%, 99%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과 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다고 하는 원리 앞에서 말이죠.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조건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줘야만이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씩 결부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고 도리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서운하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면 아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부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하는 행동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준엄한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함으로써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선히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은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넓은 벌판 위에 안전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부유한 것을 너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넉넉한 것을 너도 충분하게 만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그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누리면 되는 거지. 잠언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밥그릇에서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주변 삼지사방에 이미 풍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집어서 내 입으로 집어넣기를 이걸 집어서 손으로 집어서 내 입에 넣기조차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힘들어 배고파 괴로워 어려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내가 너의 편이 되었으니까 너 또한 네 옆에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국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열국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기름병이 더 없느냐 물어볼 때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예 이것이 마지막 기름병입니다 라고 할 때에 기름은 그치고 말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니에요 선지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한 번 더 기름병이 없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이렇게 물그릇이라도 가지고 올 것이고 안 되면은 퍼즐에 쓰는 그릇이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저희가 멈추지 말아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릇을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준비한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예, 더 이상 기름병이 없나이다. 그 순간 즉시로 기름은 멈추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크기의 그릇을 내어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네 입을 열라 내가 그 입에 채우겠노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을 더욱더 풍족하게 함으로써 우리들 또한 그렇게 행복을 만끽하고 이 만끽하는 행복을 가지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어 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